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도 어느새 벚꽃이 다 져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혹시 주위에 좀 예쁜 꽃과 더불어 사진 찍을 만한 곳이 있으면 좀 찾아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려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가고 있음, 그것이 어떤 불편함이나 걱정이 아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그런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주일은 기독교, 특히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력으로는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절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절기를 맞아서 이 절기가 어떤 날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냥 딱 그날 당일만이 아니라 이때를 즈음해서 우리가 앞뒤로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부활주일은 건강교회에 있어서는 설립, 곧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3주년, 3살, 만 3살이 되었고요.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교회 4년차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도 갖고 있고, 또한 저 역시도 시간을 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봐요. 여전히 어렵긴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의 앞에 계획들이나 무엇인가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실행되어져 갈 수 있기를,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좀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부활주일, 부활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곧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특별히 부활하신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 관련된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만나는, 그래서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는 비록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그러한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주의 교회를 향해서 원수되었던 자, 반대하였던 자, 적이었던 자가 바울이었죠. 스스로가 율법주의자이고 또한 바리새인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래서 자신을 소개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병호 형제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했듯이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소개했다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부활절이나 혹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사건 이후에 그가 스스로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 이 즈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즈음하여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사명을 가진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한 3가지 정도의 표현이 나옵니다. 곧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와는 완전 다르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1장 1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자들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 대제사장이나 혹은 당시의 로마 당국에 넘기려고 생각했던, 교회를 핍박하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곧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인생을 주인으로 행세했던,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했던 많은 것들, 이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믿지 않았고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 아름다운 만남, 멋진 만남, 은혜로운 만남을 통해서,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는 그 이전에 스스로가 주인 삼았던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자로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한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더 이상 누구가 아니며 또한 이제는 누구인가, 과거의 무엇이 아닌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그런 표현도 한번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부활절 이 즈음을 이 시기를 보내며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그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다. 자신의 입장,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란 무슨 뜻이죠? 영어로는 apostle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뜻,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찾아가면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종과 맞물려 본다면 주인 대신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종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고 편한 표현으로 쓰자면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12 제자들 중에 하나처럼 바울 사도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섬기는 자, 그의 제자, 더 나아가 그의 종 삼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죠.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냄받은 자가 제자들의 정체성인데,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자신도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심을 통해 자신도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으로서 책임으로서 의무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자로서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 어떤 무리들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칭하죠. 이것을 굳이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됨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는 사도만의 특별함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바로 그 사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를 칭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사도와 같이 보낸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 자신과 화평하고 내 이웃과 화평한 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라고 보내시기 위해 세우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세움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즌, 이 시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표현, 곧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또한 로마서 1장 1절 후반에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도로 보냄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로 세우신 자다, 세상과 구별한 자다. 또한 그가 과거에 속했던 많은 그룹과 그의 삶으로부터 다시금 불러내셔서 새롭게 불러내셔서 세워놓으신 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 우리는 단지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1년이 지날 겁니다. 2022년도 부활절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날 겁니다. 2023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물론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일지 올해일지 아니면 10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주일은 계속될 터인데 건강교육에 있어서도 설립주일은 계속 반복될 터인데 그러한 설립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러한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런 변화, 곧 과거에는 내가 대단한 자인 줄 알았으나 나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알았었지만 이후로 주님의 사명을 받아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택하심을 받은 택정함을 받은 그래서 구별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매년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지고 고백될 때마다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그런 고백을 지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이때는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자구나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죠? 나 배강은 목사는 사도로, 오늘날에는 목사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사로, 어떤 호칭이든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택함 받은 자, 구별된 자임을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그 복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2절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죠? 그게 생각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말로 전도죠. 도를 전하는 거니까 전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런 기회를 얻는 것도 어렵죠.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은 막상 그런 기회가, 그런 타이밍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서 나는 참 무식하다, 이런 얘기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뒤에 설명도 해주시지만 간단하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라면 바로 이 간단한 진리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2절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는데,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해오신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구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복음이 결국 지향하고 있는, 그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있는 그 끝에 누가 서 계시냐라는 거예요. 누가 서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것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대화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어왔던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깨달아지고 알아가게 된, 배우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게 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으로는, 곧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화나 허구적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전설에 나오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셨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믿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꺼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염려함 없이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 땅에 친히 오신, 그래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셨던, 그리고 인간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이 갖는 의미들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작은 무엇부터 그것을 믿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벌써 한 2년 가까이 된 추억인데요. 약 2년 전에 우리 몇몇 사역자들과 함께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기회를 얻어서 히말라야가 있는 어느 도시죠? 갑자기 포카라, 포카라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구름이나 안개가 없이 맑은 하늘 아래에서 히말라야 산들을 좀 멀리서지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유난히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드러만 보았던 영화나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만 보았던 그 사진 속에, 화면 속에 있던 그 산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봤더니 감동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너 히말라야 본 적 있어? 나 봤어.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록으로나 남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그것을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또한 그것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을 때 고백할 때 힘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희미하게 보는 것 같으나 그것 정말로 내가 마치 눈앞에 본 것처럼 확신한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것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이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4절 말씀해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뭐죠? 신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은 진정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바울 사도는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역사 속에 살아간 단순한 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하심을 통해,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 그런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날 내가 무엇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2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주고 있는 내용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그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자신을 종으로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자로 세우셨다고 고백했죠. 마찬가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신약에 기록된 말씀,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더 나아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이라는 이런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활절,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이죠?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복음, 우리 입에 담겨져 있는 복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큰 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확신하자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성, 더 나아가 친히 하늘 영광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 자신 되심, 더 나아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더 나아가 앞으로 올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해지고 많은 이야기가 나눠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 중에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주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꿨고 이러한 주님이 복음의 내용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어떠한 사명을 이루는 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나아가 일할 수 있는 자, 일해야 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5절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through 힘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인성과 신성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될 때에 그때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를 통하여,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도됨, 여기 5절 표현에 보면요, 사도의 직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apostleship이라고 얘기해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역할로서 하는, 그 우리가 편히 쓰는 표현들 중에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있죠. 리더십은 리더가 리더로서 하는 모든 것을 표현해요. 어퍼슬십은요, 사도됨은 사도가 하는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전에는 복음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전에는 생명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요,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모두가, 이 복음을 접하는 모두가 이제는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세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의 종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활절 즈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특권과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보내지는 그곳,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나아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곧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인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특권이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의 복음을 듣고
누구나 그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 또한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그러한 변화,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변화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변화,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이 편지를 지금 받아 읽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 종이 된 자들이며, 더 나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장차 로마 안에 있는 많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해,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특권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멀리 있던, 복음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부활의 소식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 자요 고백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불러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1차적으로 복음의 수혜자이며 그의 권능, 그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한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들을 속사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 사도들을 통해 제자가 된 자들, 또한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됨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절을 맞아, 이 부활절 즈음하여 우리가 진정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결단하는 이러한 시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이제 4주년을 위한 4년차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로서 가는 곳곳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될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것은 주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교회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말로만 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변화되었던, 정체성이 바뀌고 더 나아가 복음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것을 들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게 되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 만나는 모든 이방인,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아직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그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 또한 많은 층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만 주위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영어로 표현하면 언처치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교회의 공동체로 회복되도록 돕는 우리, 또한 교회 안에 거하고 있지만 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운동성, 그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하니 우리 여기 있을게요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그 복음의 운동성,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우리,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 곧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는, 그들이 그런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는 교회로서 살아내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가 곧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되고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 올해 여전히 부활절이 참 좀 아쉽게 느껴지며 지나쳐버린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달라졌는가? 사실은 달라질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분주하고 바빴던 그것을 멈춰지게 된 이때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빈 무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변화를 역사 속에 이루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디서나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바라기는 오늘 이후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마치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역시도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주님의 자녀로 초대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한 축원해 봅니다.